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니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낮은 곳 없는 높은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서로 별개의 것일까요? 모두가 높은 곳에만 영원히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신의 세계에 따로따로란 본시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개와는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고, 소통이 불가능한 세상에 도덕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의지해 있으니 관계가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도덕이 필수인 것입니다. 만일 이 우물에 똥을 넣고 다시는 그 우물을 먹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상위의 연결성을 무시한 어리석은 발상일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고, 총량의 법칙은 우주의 절대 법칙으로 이것이 시소 타기와 같은 제로섬 게임의 내막인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일상의 단편적인 현상일 뿐일까요? 시소의 중심은 부동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핵이요, 중심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물고기는 본시 물을 벗어날 수 없으니 이것이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절대 승리자인 십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그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 또한 일상의 단편적인 현상일 뿐일까요? 총량의 법칙에 궁을의 이치가 있습니다. 궁궁은 생하는 이치요, 을은 좌우 얽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궁궁이 서로 배반하면 쌍생의 십승출이요, 궁궁이 서로 마주하면 쌍생의 신공인 것이니, 공은 천지간 중심이 서로 연결된 모습인 것입니다. 궁궁이 서로 배반하면 대립을 의미하고 마주하면 공생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고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있기 마련인데, 상생이란 쌍생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생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을은 하나의 끝이 다른 하나의 시작을 이루는 모습이자 그 좌우가 바뀌는 이치를 의미합니다. 새는 본시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가 없고 반드시 양쪽 날개를 펼쳐야만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좌우가 서로 하나의 몸체를 공유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찰은 항상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머물러 편향된 관찰을 이루는데, 아상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밤과 낮은 동시에 공존하지만 우리의 관찰은 항상 밤과 낮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되어, 따라서 밤이면 낮을 잃고 낮이면 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서로 대등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돌이란 이러한 궁을의 이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리도리 깍궁은 그 좌우를 잊지 말라는 옛 선현들의 당부인 것이니, 을이란 메아리처럼 주는 대로 되돌려받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절대 승리자인 십승대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십은 불생불멸의 무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를 주재하는 것입니다. 십은 사방방정한 모습이니 전체의 평형을 주관하는 것으로, 십의 중심의 중앙 일백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는 모두를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동등하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행운의 계곡과 불운의 계곡이 하나로 연결되어 필연적 운명을 이룹니다. 천국과 지옥이 또한 서로 공존하며 필연적 운명을 이룹니다. 이 모두가 쌍생성하는 이치요, 불가피한 운명의 거래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얻고자 함이 있으면 반드시 야학 날개를 펼쳐야만 하니, 행운을 바라지 않으면 불운도 없을 것이요, 천국을 바라지 않으면 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분별과 차별과 경계가 있으면 한계가 있고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분별과 차별과 경계가 없으면 한계가 없고 항상 충만할 것입니다. 무의 유익함은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 만족하고 모두가 공생을 이루며 다툼이 없어 장구한 안정과 번영,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나 노예를 부리는 극한의 스릴과 부귀의 쾌감은 없지만 그 반사되어 돌아오는 불운 또한 없을 것입니다.